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태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태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금호교회에서 오랜 세월 교회 출석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이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시대가 개인주의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또 나랑 성향도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모이기도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주중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 이 50년의 금호교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다르고 다른, 정말 성향도 다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교회가 50년 가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본문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지만, 또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도 많았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고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일 수가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깝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있다면, 옛사람으로서 완전히 가득했다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기 때문에 그래도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데 너희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관은 그냥 세워져서 그냥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없어도 되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냥 적당히 사용하시고 일 안 해도 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태도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하나됨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호디아 찬양도 했고요, 한소리 찬양도 했고, 오늘 교육부서도 있었고, 전도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볼로와 또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볼로나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여러 개 세웠던 그런 사도였고요. 아볼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교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자,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뭐 아볼로 파요, 나는 뭐 사도 바울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하면서 막 나눠지는데, 너희들 잘 생각해라. 아볼로나 또 사도 바울 자신은 물을 주었을 뿐이고 심었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신 분,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들은 심는 일 했고 물 주는 일 했고 여러 가지 일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파가 나뉠 이유도 없고, 또 아볼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자랑할 것도 없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교회가 하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요,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고,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경작하고 너희들을 자라게 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건물을 쌓아 가시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볼로나 나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라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세우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은혜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성도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였고 또 대단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혜도 적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한없이 약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크신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주장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 교회를 한량없는 은혜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어떤 존재입니까? 진노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멋진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감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로주의, 공로의식이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교육부서를 감당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담당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뭐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로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로 의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면서 이런 공로 의식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대구 경북 교사 세미나 정태영 목사님에게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공로주의는 매우 위험한 거다. 이 공로주의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죄의 뿌리다. 공로주의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로주의에 가득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아직 이 정도 안 했잖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하면서 교만해지게 되고요. 또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공로주의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내가 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죠.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로주의를 이겨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내가 혹여나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면서 겸손할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내 공로에 집중하게 되면은 교회의 하나님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 공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 공로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들 공동체로 모일 때든지 언제나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옆에 있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세우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귀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로주의를 이겨내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터를 닦아두었다, 열심히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터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열심히 닦아서 그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터를 닦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 복음, 말씀을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열심히 터를 닦음으로써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을 했냐면은 세상 지식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테네 문명, 그리스 문명 하면은 또 로마 문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철학이 발달하고 세상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점차 세상의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지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세상 지식, 또 세상 그런 좋아 보이는 거, 또 세상 사람, 이런 거에 더 집중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 말씀으로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세워지려고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에,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불이 떨어졌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불이 떨어질 때 다 타버린다 그러죠. 타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얘기하고 세상 지식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불이 떨어졌을 때, 징계의 불이라든지 고난의 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다 타버리고 공동체가 금방 와해돼 버린다. 아무리 열심히 세상 지식으로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사람 중심으로 모여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면 금방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시면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고난이나 징계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다, 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사람, 특정한 사람,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우리 주님은 세상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오는 지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식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용하게 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온전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청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영국 왕들의 이 종교 중립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직장을 떠나서 이제 영국을 떠났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중심 공동체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또 주일에도 정말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공동체가 청교도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들은 근데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배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 102명이 있는데, 이 102명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리고 미 개척지였던 미국에 도착했을 때 무려 50명이나 되는,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배고픔으로 죽게 되고 추위에 죽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난리 안 날까요? 한 사람 죽어도 난리 날 것 같은데 102명 중에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 공동체가 뭐 멀쩡하겠습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뭐 다시 돌아가자, 뭐 왜 여기 왔냐,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공동체로서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반이나 죽었는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양자로 삼고 부족한 먹을거리라도 나눠주고 함께 경작하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이 청교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의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요. 자, 다른 한 공동체는 이 매사추세츠라는 이제 지역에 정착한 공동체입니다. 약 2,000명 가까이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사람들, 물질을 막 중시하고 세속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지도자들 중에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이단들. 죄 지어도 돼. 예수님 믿잖아. 죄 지어도 돼. 마치 구원파처럼 그런 식으로 막 선동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했죠. 세속주의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또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단적인 말과 잘못된 말을 한 그들에 대해서 다 추방을 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말 중시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 지식, 다른 특정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 거기에 너무 내세우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내세우지 말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회에서 또 여러분들 교육부서나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간증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또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무장되어져서 잘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 맡겨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 되게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분쟁이 많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이 뒤에를 보시면은 정말 별별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인데요 17절 말씀,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으로서 너희가 다른 영이 아닌
다른 세상 영이 아닌, 다른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교회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교회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어쩌다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쩌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 특별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언변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전도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매일 기도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매일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건강하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의지가 좋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기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만약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도 안 남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부족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또 바나바를 전도 여행에 파송할 수가 있었고, 또 이들이 1차로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차로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하시고, 3차로 갈 때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간구하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일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4시간에서 5시간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근데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절반 이상, 때로는 80%까지 무엇을 두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자신과 갈등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갈등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영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막 부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자, 몰려드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다양한 특별한 특이한 사람들이 막 모이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은 막 속을 썩이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막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매일 기도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일하여 달라고, 이 사람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이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이다. 기도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부지런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채움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런 금호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시기가 날 때도 있고요, 분쟁이 생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힘써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이 옆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하나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지런히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힘쓰고 기도하기 힘씀으로써 우리의 이 금오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먼저